가정교회는 세축과 내 기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축이라고 하면 우리 인간의 감정이 지정의가 있는 것처럼 그 지정의를 터치할 수 있는 세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것은 목장 모임, 그리고 지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것은 삼공부, 또 의지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것은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축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정교회가 돌아갈 수 있는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있다면은 그 안에서 이 세 축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 정신, 또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내 기둥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 기둥은 먼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교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 설교 제목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았던 것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야기했던 그 목사의 역할과 또 평신도의 역할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고 또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때 교회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일에 전념하고,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을 하는가? 성도들은 목양을 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성도들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평신도들이 일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기둥은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볼 것인데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지도자들의 섬김의 리더십,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리더십은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섬기는 리더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제자를 만들어 갔는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작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시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나사렛이시요,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중에도 호세아가 예수거든요. 또 누가 있을까요? 여호수아, 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이름도 찾아보면은 동명이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예수를 말하는가라고 했을 때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유다도 이름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 유다는 가룟 유다라고 해서 그 동네 지명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나사렛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나사렛은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 근데 이 나사렛이 얼마나 시골이었냐 그러면은 어느 날 이 나다나엘을 전도하기 위해서 했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뭔 선한 게 나는 게 있느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릴 정도로 나사렛은 시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시골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꿈은 결코 시골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비록 그 이스라엘의 한 모퉁이에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그곳에서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비록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했지만 그 꿈은 세계를 향해서 뻗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향해서 뻗어 있었던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예수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대한 비전을 갖고 계시고 그 비전을 오늘 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나를 왜 불렀는지 또 나를 이 아침에 왜 이곳에 나오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렀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 역시 도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갈릴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있는 시골 어촌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 출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동네 그리고 그 시골의 어촌이었지만은 그 12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12이라고 하는 그 숫자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12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완전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숫자에다가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해당하는 숫자는 3, 땅에 해당하는 숫자는 4입니다. 그래서 이 3과 하늘에 있는 숫자와 땅에 있는 수를 합하면 뭐예요? 7도 완전수고 하늘에 있는 수와 땅에 있는 수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2죠. 12도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과 12는 완전수입니다. 이 완전수와 완전수가 곱해지면은 뭐가 되지요? 144. 또 거기에다가 이 이스라엘의 숫자 개념 중에 제일 큰 숫자 개념은 1000입니다. 그 1000을 합하니까 얼마가 되지요? 144에 1000 합하니까 14만 4천.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구원받을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했지요. 근데 그 숫자는 하늘과 땅 그리고 제일 큰 수, 그러니까 이것은 판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단은 뭐라고 합니까? 이단은 그 숫자를 14만 4천이 자기들을 그 구원받을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숫자를 숨깁니다. 우리가 이제 숫자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면 도움은 되지만은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숫자 완전수, 이 완전수를 곱하고 또 그 극대수인 1000을 곱하고 해서 나온 숫자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러낸 것인데 그들은 14만 4천이라고 제한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늘 세계를 품고 그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택한 숫자가 12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 완전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금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디에 해당하지요? 구약에서 12가 나오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12지파. 그러니까 12지파를 뭐 인위적으로 세운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거기에 보면은 뭐 레위 지파는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택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그 수를 정형화해서 만들어 놓았던 것이 12지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2를 택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28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는 12를 택하였지만은 그 12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제자화 만들고자 했던 것은 누굽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그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주님의 소원이나 주님의 꿈이 어디까지 펼쳐져 나간다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 그리고 만민입니다. 만민. 그러니까 이걸 만민이라고 해서 만 명의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맥 속에 상상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살펴보는 것은 온 세상과 만민은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세계 전체를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24장 4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누가를 통하여서 꿈꾸었던 것은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모든 민족. 사도행전 1장 8절은 또 어떻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예요? 땅끝이죠. 땅끝. 주님께서는 비록 주로 활동하신 곳이 갈릴리 지방이었지만은 주님께서 그 갈릴리를 통해서 보았던 것, 또 주님께서 12를 통해서 보았던 것은 단순히 갈릴리 지방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은 온 세계 만민을 향해서 열려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 서울의 한 지역인 이 강서구 그리고 우장산동 또 아니면은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그곳에 비록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꿈이 이 강서구에 제한되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주님께서 온 세계를 향한 비전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 아닙니까? 비지요. 보는 것에서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는데 어떻게 비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이렇게 할 때 비록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것은 온 세계 열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변두리에서 온 세계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13절에 보면은 1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비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먼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산에 올라가고 하는 게 중요하냐? 그냥 뭐 땅에서 가르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산에 오르다라고 하는 표현들, 성경에 여러분 산에 올랐다라고 하는 표현들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대부분의 것들은 이들의 문학적인 표현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것들은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지도자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가르쳐 주었던 것이 뭐죠?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도 거기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산에 오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위치만 평지가 아니라 산에 올랐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이야기할 때도 왜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또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뭐 산이라고 해서 높은 백두산이나 이런 산이 아니라 가보면은 조금 뭐 이 구릉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시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만은 산에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에 올라가서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세상은 부한 것들을 추구하지만 너희는 어떤 것이 복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천국 백성들의 복에 대해서 복에 대한 개념이나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산에 올라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12를 부르시고 12를 어디를 부르는 산에 올라가서 이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산에 올랐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이들이 받아들이는 느낌도 오늘 뭔가 특별한 그 메시지를 주시려나 보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세계를 향해서 온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하신 것은 산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노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사용되어졌던 단어들은 다 현재형입니다. 히브리 민족이나 아니면은 오늘 사용되었던 이 헬라어를 보면은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그 효력이 그 당시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야 하는 것은 비단 12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꿈꾸기를 원하는 그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새로운 산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하신 일이 뭡니까?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는데 이 방식은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는 스승과 제자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보통 스승이 제자를 택하기보다는 제자가 스승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 스승을 선택하고는 끝까지 그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다 배웠다 생각하면 물론 스승이 제자 보고 하산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면 그곳에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것은 제자가 스승을 택한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이곳에 불러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방식,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여서 이들을 통하여서 세계를 보았는데 주님께서 택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주님께서 원해야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제일 먼저 그리고 끝까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 작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 때도 내 뜻을 내려놓는 작업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서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생각은 꼭 이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되나? 이것이었습니다. 꼭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이들을 살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주님께서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먼 미래의 일 같으면은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아이들 보면은 먼 미래 같으면 나는 식상 군인이 될 거야, 나는 장군이 될 거야,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꿈이 언제 바뀝니까? 중학생만 되어도 이미 군에 안 보낼 생각하고 안 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입대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입대를 해야 되면은 어디 좀 아팠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디 빠질 데가 없는가, 이거를 찾습니다. 먼 미래일 같으면 다 오케이, 난 군대 가서 나라를 지킬 거야 라고 하지만 막상 코앞에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안 갈까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막상 주님께서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주님도 그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했던 것은 이 죽음의 방식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이 있으면은 그렇게라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은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하셨던 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힘든 일이냐 하면은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짐을 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기보다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일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내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은 그 일이 내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주님 자신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를 때도 주님께서 원하는 자를 택하여서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도록 이들을 불러주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12를 부르시고 이 12를 통해서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들의 모습을 보면 가관이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냥 업으로 있다가 불렀고, 또 하나는 또 레위 이 세관에서 근무하던 세리를 또 불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면면들을 보면은 도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비웃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세계를 꿈꾸었는데 어떻게 해서 세계를 꿈꿀 수가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이들을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 중에 사관과 신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사관과 신사라고 하는 영화는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완전 거의 개차반이었습니다.
엉망이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사관학교에 들어가고 그 사관학교 수료를 하고 나왔을 때는 다 이들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그 신사로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이 군에 가보면, 훈련소에 가보면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뭐 운동을 했건 아니면은 교수를 했건 또 얼마를 배웠건 모든 것들 다 무시하고 훈련소에서 훈련복을 입혀놓으면은 하나같이 그렇게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자세가 안 납니다. 자세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훈련소 기간 동안에 아주 기본적인 훈련들을 시킵니다. 제일 많이 시키는 게 뭘까요? 제일 많이 시키는 게 제식 훈련입니다. 앞으로 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잖아. 그죠?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로 가, 우로 가. 이런 기본적인 제식 훈련들을 계속합니다. 처음에는 총 없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총 들고 합니다. 왜 그런 걸 가르칩니까? 이 훈련의 가장 기본은 기초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초를 계속해서 가르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게 몸에 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세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불러가지고 했던 것은 이들에게 기본적인 삶의 훈련들을 계속해서 시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보여주고 또 말씀 전하는 것도 보여주고 또 가서 능력 행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이 12를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것이 뭡니까? 이들에게 온 세계를 맡겼던 것입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맡겼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들은 볼품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슨 세계를 맡길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훈련되어졌을 때는 이제 그들에게 이 세계를 맡겨도 될 정도로 그들이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온 세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이 모든 것들 위에 뭐가 필요했을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보면은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 이들의 차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훈련받아도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도망가고 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부터는 이들은 달라졌죠.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하였기에 사람들이 이처럼 바뀌어서 세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제자 훈련을 우리도 한다면은 우리 역시도 그렇게 바뀌어서 세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들을 불러 모아주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먼저 했던 것들은 그들에게 일을 맡길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하신 것은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뭘 하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사람을 제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이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병폐가 있었다면 제자 훈련 이퀄
이 성경 공부로 이해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학자들은 많이 만들어졌고 또 머리 큰 사람은 많이 생겼지만 삶을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은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이미 자기들은 제자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삶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언어가 나타나는지,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지,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태도가 나타나는지, 예수님의 기도가 나타나는지, 그래서 사역이 아니라 삶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주시고 하셨던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이 이들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저 역시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또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열매로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기뻐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한 가지 일이지만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는 것을 더 기뻐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뭘 do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to do가 아니라 to be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관계를 나누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일로 생각할 때입니다. 그 일로 생각할 때는 그 관계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는 것도 일로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굉장한 짐이 되고 굉장히 무서운 것이 됩니다. 왜 우리가 지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우리가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일로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꾼으로 전략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관계요 교제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우선하고 주님과 교제가 우선하였을 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뭐든지 못하겠어요. 관계가 빠져버리고 일로만 생각한다면은 사역은 굉장한 짐이 됩니다. 그러나 관계가 들어간 것은 사역은 굉장한 특권이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관계가 빠져버리면 11조는 굉장한 시험거리가 됩니다. 근데 관계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10의 1조가 아니라 2조, 3조도 드릴 수 있는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가 포함되어 있으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지요. 근데 관계가 빠져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주일 성수 자체도 굉장한 짐이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것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게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 우리가 사역자들로서 먼저 우리가 항상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개인의 경건입니다. 그 개인의 경건의 가장 기본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것 안 되면은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일로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가장 우선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뭐였는지를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들을 통해서 왜 이들을 불렀습니까? 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구조는 오라와 가라의 구조입니다. come and 또 go, come and see, 와 보라 이렇게 한 것처럼 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다라고 하는 것은, 케루소라고 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 우리 개역 개정에는 전도도 또 내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전도하다, 말씀을 전파하다라고 하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 선포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선포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가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삶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12를 택하시고는 주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을 닮아가고 난 다음에 이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 것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안디옥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비로소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의 지소어인 그 크리찬, 그 작은 예수 이런 뜻이죠. 원래 비올라가 원저입니다. 근데 이 비올라의 지소어로서 그 단어를 붙이니까 바이올린은 비올라보다 작은 이런 뜻입니다. 작은 비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는 것은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삶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이들을 내보내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스토베리 지었던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 책, 또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 정교인 수련회 때 한번 봤나요? 이 리스토베리 제일 놀라는 게 뭡니까? 제일 놀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내의 변화예요. 아내의 변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어떻게?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버렸을까? 라고 하면서 그걸 추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추적 끝에 만난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바뀌었던 것이죠. 가장 이성적이고 냉철한 기자였던 그 트리뷴지의 기자였던 그 사람이 변화된 아내의 삶을 보면서 자신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하는 가장 강력한 전도는 말로서 전하는 게 아니라 뭘로 전하는 거예요? 변화된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많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할 때 그 치유에는 병든 것도 고침받는 것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부분들은 귀신들이 내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그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무릇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예수님의 삶을 전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이 세 가지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12를 택하시고는 이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 그 첫 번째는 지식 전달보다는 능력 배양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었던 거죠. 권능, 능력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면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쫓아내는가? 우리가 귀신의 이름을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이름이 뭐야?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들한테 그렇게 권리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 나타난 정상을 꾸짖으면 됩니다. 많이 성질을 낸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질 내게 하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갑니다. 그 귀신의 이름을 굳이 물어서 군대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름을 가르쳐 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을 섞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이론이 아니라 지식 전달보다는 능력 배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실 교육보다는 현장 실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기업체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학교에서 다 배웠지만 기업체에 오면은 기업체가 원하는 인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기업체에서 또다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했던 게 뭡니까? 산학협동이죠. 왜냐하면은 기업체가 원하는 인재들은 이런 인재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학교에다 그걸 요청합니다. 그럼 학교에서도 그 인재에 맞추기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하는 산학협동이죠.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잘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훈련들은 교실 교육보다는 현장 실습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장이 가장 강력한 현장 실습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다양함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합니다. 미성숙한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요. 또 싸우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 그래서 보고 배우는 것이죠. 우리 목장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로 어른들에게도 또 상처받기도 하지만 애들한테 상처를 얼마나 받는지 모릅니다. 애들은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성껏 음식을 차렸는데 이건 내 못 먹는 건데 맛없어 안 먹어요.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 그곳에서 우리가 제자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말보다는 삶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물론 예수님의 영성 다 가지고 있지만 수도원 영성이기보다는 시장 영성입니다.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영성,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장점이 뭡니까? 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시장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아무리 스님들이나 신부들이 아무리 그게 뛰어나도 영적인 그런 권위가 뛰어나도 이 시장 영성을 가지지 못하면 그들은 성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봐야 수많은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고 어떻게 되어지는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저는 결혼하고 더 인간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현장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또 현장에서 극복하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제자들이 목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는, 우리 목녀는 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이겨내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서 바뀌는 것입니다. 또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우리는 선생님들은 뭐 방귀도 안 끼고 화장실에도 안 가는 줄 알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거 다 경험하잖아요. 목자 목녀들도 똑같이 우리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되고 극복해 가는 과정을 보고 배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모습도 이런 과정 속에서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는 어떻게 보면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참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노력하면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현장에서 통하는 영성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었던 것은 말보다는 삶으로 가르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말 많이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자 훈련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따뜻한 교회는 말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고 행동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었던 이 제자 훈련의 방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12를 택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주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삶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보다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주님의 삶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러한 것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